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슬픔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찌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단순히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이미지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토기장이 그럼 약간 희귀한 직업으로 장인으로 가게 되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토기장이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장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토기장이는 흔한 직업이었을 것이고 누구나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 토기장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쉽게 볼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럼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가? 진흙을 가져다가 모양을 잡고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빚어냅니다. 예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릇이 중간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요, 진흙에 흠이 생기거나 모양이 일그러지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니까 그 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범한 이미지, 당시 사회에 만연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행위를 본문에서는 야차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빚다, 형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무언가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을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이 야차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언가 대충 만들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모양을 갖추어가는 그런 모습 자체, 그런 형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부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두고 흠이 있는 대로 깨져 나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토기장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 야차르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직접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거나 세상살이에 지쳐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나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니 절대로 끝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로마서 9장에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토기장이에 우리를 진흙에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서 9장 21절에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빚어가는지, 여기에 왜 굴곡이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지어야 안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처리되길 원하고 모든 것이 고든 모습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의 굴곡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불안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때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있죠. 진흙은 토기장의 손길에 순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더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물레를 다시 돌리시는 과정이거나 혹은 그 굴곡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해서 상황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진흙이 물레 위에서 일그러진 때에 토기장이가 그 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뭉쳐서 예쁜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물레 위에서 모양이 일그러져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은지, 그 일그러짐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그러한 모습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완벽한 내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때 온전히 순응하고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굳어지고 이렇게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시 다듬어 주실 것이고요, 가장 뭉쳐있는 부분을 얇게 펴 가실 것이고요,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괴로운 날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훨씬 더 세심하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